이제 영을 분별하라.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내용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네 가지의 글자이죠. 그쵸? 네 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그 사이에 뭐가 붙어 있어요? 똑같다. 예,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령, 사단, 마귀, 귀신 다 똑같다. 자, 사단과 마귀, 귀신, 악령에 대한 견해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베레아 선교의 여기는 이런 악령, 귀신, 뭐 마귀, 사단 이런 거를 이 귀신에 대한 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어떤 은사도 있고 또 그런 그 이제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베레아 선교회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 사단도 다루고 마귀도 다루고 귀신도 다루고 악령도 다루고 다 다른 걸로다가 주장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들을 전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계급적으로 말하고 이러한 내용이 우리 한국 교계에 굉장히 많이 혼동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 베레아 선교에서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 이론은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석하고 또 정확하게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앞으로 영계론을 비롯해서 이 종말론을 연구하고 영계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가 분별할 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 마귀, 사단, 귀신, 악령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견해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악령 세계에 있는 영들을 대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단, 마귀, 귀신, 악령 등등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그 적그리스도 영이라든가 또는 미혹의 영이라든가 미혹의 영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세상신 이런 거는 이제 세상적인 입장에서 나온 말이죠. 또 공중권세 잡은 영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게 어디 나옵니까?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영은 귀신이라고도 합니다. 귀신의 처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귀신의 처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단어를 읽어야 되는 의미에서 합니다. 계시록 그러니까 16장 13절입니다. 네, 계시록 16장 13절. 13, 14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을 말하면서 14절에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다. 그러면 뭐가 된다예요? 마귀다. 마귀라고도 할 수 있고 사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거기에 있던 그런 선교의 이런 잘못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 선교에서는 주장하는 이론을 사단이 무엇이냐 이리 얘기한다는 얘기죠. 사단은 무엇이냐? 사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웠던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타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디는요? 선교회에서는 그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이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의 왕초 이렇게도 보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났던 것도 바로 그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한 영이다.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사단을 복수로 말하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교에서는. 그래서 사단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 들은 복수니까요. 복수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사단을 복수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이 자체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맞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수로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요? 복수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정확한 성경적 견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돈이 안 되면 진리 연구하는데 굉장히 그 방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연구하는데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단에 대하여서 내지는 마귀에 대하여서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단, 그 다음에 또 마귀, 예, 또 귀신, 그렇죠? 또 악령. 예. 그래서 어떤 순교단은 이 사단을 단수로 얘기해야 된다. 복수는 아니다. 그 뜻이잖아요. 예. 자, 이제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루시퍼 천사장의 타락한 영을 사단이라고도 한다고 했고, 그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뭐라고 불러요? 네, 마귀로 부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단 이후 사단으로 계속 이제 루시퍼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부른다요? 마귀라고 부른다. 예.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 보시죠. 예.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영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사단으로 오신 이후에는 마귀로 부른다. 이게 사실은 이 마귀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주장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자,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사단을 마귀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자, 잘못된 데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다. 예, 마귀도 하나, 사단도 하나. 네, 단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 즉 초림 전에는 사단이라고도 했다는 거죠. 또 마귀라는 말을 안 쓰고 복수로 표현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찬송가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찬송을 바꿔야 된다. 왜? 마귀들이라 했으니까 복수다. 자, 이것을 단수로 고쳐서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마귀는 오직 뭐라고요? 하나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몇 가지 살펴보는 거는 좀 틀린 견해를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틀리게 말하는 거를. 자, 그리고 귀신들이 나오는 내용은 그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영혼을 가리켜 말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자, 귀신은 뭐라고요? 예, 불신자들의 사후 영혼들을 귀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무조건 너 언제 죽었어?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거기 이제 그 귀신이 들은 사람이 이제 거기 기도받으러 갔어요. 귀신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사람 앞에 세워놓고 내지는 바로 너 뭐라 그런다고? 어디서 왔냐? 언제 들어왔냐? 남자냐 여자냐? 언제 죽었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다는 얘기예요. 자, 보셔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 귀신은 복수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모모 선교단체는 단수로 하다 보니까 귀신은 또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고 또 악령도 따로 있고 이래 지금 이제 견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맞는 성경적인 단어는 다 뭐라고요? 복수로 얘기해야 된다. 네, 자, 차근차근 또 볼게요.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와 같은 의미로서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한 영이고 악령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다. 자, 귀신은 불신자들의 사후 영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악령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했죠. 이 악령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의 영은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자고 그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할 때 함께 따라 나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타락한 천사들을 악령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루시퍼 천사장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반역했다가 모두 다 저주를 같이 받은 거죠. 그 타락한 천사들은 루시퍼 천사장의 뭐예요? 부하들이죠. 그래서 그 부하들은 전부 악령들이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네 가지 이름이 전부 달라요.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영들 즉 귀신들은 다 천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병이나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그쪽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단과 마귀는 하나이고 귀신은 불신자의 영들이다. 그래서 악령은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 말한다. 이렇게 전부 다 구분을 지어서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견해를 따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견해를. 자,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는 것이 전부 귀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귀신은 불신자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여러 신학교에서 내지는 뭐 이런 여러 가르치는 데서는 귀신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 뿐이지 불신자의 영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다고 반박을 하는데 저는 여기다가 뭘 적어놨냐면 신학교에서도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귀신, 사단, 마귀, 악령 이걸 다 이런 걸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데서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신학교에서조차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얘기죠. 자, 수호천사에 대한 개념도 좀 다릅니다. 뭐냐? 자, 수호천사들을 보호하는 수호천사들이 그 성도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 같이 타락해서 미혹의 영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범죄에 빠지고 불행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다니던 수호천사 그리고 선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타락하면 그 천사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모모 선교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큰 모순이에요. 나중에 뒤에는 답이 나오겠지만 내가 타락했다고 해서 천사가 타락하지 않아요. 예. 천사가 왜 타락해요? 큰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주장들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나요? 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이라는 뜻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모 선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떤 용어로 얘기하는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을 하니까 더 혼란스럽다. 자, 사단, 마귀, 귀신, 악령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혼잡하게 알고 있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게 증거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예, 성경에도 보면 베레아에서 주장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모모 선교에서 주장하는 이 내용처럼 마귀, 귀신, 악령 다 따로로 얘기하는지 성경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뜻이에요. 지금 성경적으로 알아봅시다. 자. 성경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진리가 잘 정돈이 돼야 되니까요. 자, 먼저 그 일반적인 신학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신학자들은 대부분 사단이 계급이 높고 그 다음은 마귀, 그 다음은 귀신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 귀신, 사단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 그 다음에 귀신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는데 어디서 이렇게 한다고요? 신학교에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학교에서는. 네,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자, 과연 성경적인 판단일지 보는 거죠. 이 내용을 거기 보시면 이 사단, 마귀, 귀신 이거를 정리를 성경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진리가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성경을 이탈해서 말을 하면서 진리를 연구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불신자들의 영들도 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고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의 영도 있어요. 그러나 이름을 그렇게 구분해서 불려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면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답을 먼저 하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마귀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또 뭐라고요? 귀신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고 또 악령이라고도 부르실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 악령, 귀신 다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단어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그런데 모모 선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계급이 높은 악령으로 사용하고 마귀는 장관급, 귀신은 절개들 뭐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 각각 뭐 그런 영들인 것처럼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악령 세계에서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령이라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악령. 예. 자, 그러니까 악성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면 전부 악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악성을 가지고 있는 영, 그들은 뭐만 해요? 악한 생활만 한다는 얘기지. 악한 생활만. 자, 그러므로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단, 귀신, 마귀, 모두 악령, 모두가 다 악령이다. 같은 거다. 예. 그리고 여기 있죠. 사단, 귀신, 마귀, 예? 다 같은 악령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다 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악령이다. 악이 영이 악하다. 그래서 악령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 영은 악하다. 그 악령이라는 거.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단어가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모든 악령들을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정확한 답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자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간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 영들이죠. 그래서 루시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고 타락한 영들이에요. 그 딱 슬래시를 해놓으세요. 타락한 영들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 악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악령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을 우리가 영계론 공부를 하면 이렇게 여기가 중간영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위에는 천국이고. 자, 여기서 하층부에서 이게 이러면서 진리가 정돈되는 거예요. 하층부에서 한 사람이 선을 다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선을 다 제거했으면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됐어요? 완전히 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악한 영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루시퍼 천사가 타락한 루시퍼가 타락했죠. 그러면은 타락을 했으니까 그 밑에 휘하 있는 모든 천사들도 같이 타락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루시퍼 이 천사는 육신을 입고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영이 돼버린, 악한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구분 짓고, 악령.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불신자들은 몸을 입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준비를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없어져요? 선이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 자체는 뭐 이 영은 악한 악한 영이지. 악한 영인지 지옥을 간 거죠. 이렇게 1층 지옥, 2층 지옥 이런 식으로 뭐 자기 지은 제대로 가는데 요 사람은 몸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고 천사들은 몸을 입고 살은 경험이 없다. 요것만 구분하면 된다니. 그러나 성질은 똑같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은 똑같다. 똑같은 악한 거다. 악한 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정리되어 있죠. 불신자들의 영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악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악령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악령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달라붙었을 때 타락한 천사인지 불신자의 영혼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 왜? 다 우리한테 와서 악한 짓을 하니까. 악은 다 똑같은 거니까요. 자, 너무나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 아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천사들이나 성도들이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지정의가 있고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들이나 불신자들의 영들이 다 같은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해서 죄성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루시퍼 천사가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교만해서. 그렇죠. 우리도 뭐 있어요? 교만. 그렇죠. 같은 거예요. 같은 교만한 악한 성질이다. 그 구분하는 거는 뭐만요? 한쪽은 몸을 입고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한쪽은 몸을 입지 않고 살았던 그거 두 개만 들리지. 성질은 똑같다. 악한 성질. 자, 죄성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서 악령을 분류할 수는 없잖아요. 죄성의 종류에 따라서 악령을 분류할 수는 없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이 체험한 거를 1974년도 체험한 거를 여기 좀 기록해 있는데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악령이 내주합일된 어느 여 선생님을 만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 어떤 여자 선생님이셔요. 초등학교 선생님인지 어찌 역 교사인데 선생님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기도를 받으러 온 거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악령의 성질에 대해서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의 특징은 이 진리 정도는 특징은 잘 보셔요. 이 연계론이라든가 재론의 이런 걸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어떤 뭐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거 조직 신학에서 정리해 그런 거를 정리해서 이걸 체계화한 게 아니라 체험을 하면서 체계화 시켜버린 거예요. 체험하고 성경하고 접목해서 이게 이 내용이 이거다. 그렇게 하면서 정리한 게 이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정확하다는 뜻이죠. 순전히 경험을 통해서 모든 진리를 정돈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교만마귀 하면 교만성 하나만 있고 음란마귀 하면 음란성 하나만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악령 들린 사람을 보내셔서 밤낮으로 연구하게 하시더군요. 누가요? 선생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내놓고 이제 체험적으로 체험하면서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접목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을 보냈다. 예를 들어 포악성이 나타나게 될 때 그분 속에 있던 악령도 초자연적인 포악성의 능력을 합세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그 다음 날에는 음란한 행실이 많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 날에는 교만성, 아집성이 많이 나타나게 이렇게 하셨어요. 또 다른 죄성은 약하기 때문인지 많이 나타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 교사를 보내서 그 죄성이 나타나는 정도를 선생님은 매일매일 그 여선생님을 통해서 지배하던 악령이 나타나는 상태를 보면서 하나하나 악령이 7가지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냐. 자, 교만 마귀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죠? 뭐 교만 마귀는 처음에는 선생님도 교만 마귀는 교만만 있는 줄 알았다는 얘기지. 근데 이 교만 마귀가 발동을 하고 초능력을 하니까 여기서 뭐도 나왔어요?
후학성도 나오고 아직도 나오고 음란도 나오고 막 이 죄성이 막 한 교만한 마귀 안에서 마귀 안에서보다도 교만성이 강한 그 죄성 안에 다 같이 나오더라는 거지. 막 무슨 뭐 분수령에 분수 터져 나오듯이 죄성이 막 확 악한 것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리고 그거를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강의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그거를 이제 강한 음란, 강한 교만, 강한 아집 막 이런 게 포악성 이런 게 그뭐 혈기가 막 확 나가고 막 그러는 거를 직접 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하 이렇게 됐다는 얘기. 이 교만 마귀 속에 7가지 재성의 악한 성질이 다 들었다. 그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만 마귀나 음란 마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의 악령이 7가지 죄성을 다 갖고 있지만 특별히 교만 마귀는 교만성이 강해서 교만한 행실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교만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고 잘 자매님이 깨달아 보셔요. 잘 기도를 해보세요. 이 대목들을 놓고 내가 말이지 교만이 이제 내가 막 교만성 지배받아가지고 응? 잘 보세요. 교만성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막 저기 왜 저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죄만 막 저기 왜 저래 이렇게만 합니까? 성질이 막 나죠. 포악성이 막 나오죠. 막 미운 마음이 생기죠. 그게 바로 미움, 성질 그건 다 포악성에 해당되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이 전체 7가지 죄성의 성질 중에 이 마귀는 이 악령은 교만이 강하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악령이 7가지 죄성을 다 갖고 있지만 특별히 교만 마귀는 교만성이 강해서 교만한 행실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교만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고 음란 마귀는 음란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음란한 행실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악령은 모두 7가지 죄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악성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잘못된 지식을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정돈을 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악령 세계에도 계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해서 타락한 루시퍼 천사장이 그렇죠? 천사장의 영이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예요. 이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각각 권세와 능력이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졸개, 마귀는 장관급, 사단은 최고 통치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성경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면 먼저 귀신과 사단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26절. 자, 마가복음을 찾아보세요. 예, 마가복음 3장 20절 26절까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6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시죠. 마가복음 3장 20절 26절 네. 자,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을 하면 설 수 없고 이제 이에 망하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리가 다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그가 미쳤다.
그렇죠? 누가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미친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뭐 했다요? 바알세불 지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또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어찌 자기 편을 쫓아냅니까? 그 뜻이죠?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다. 다 망한다. 여기 나온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란 뜻이죠. 바알세불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귀신의 사람으로 비방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기사 뭐 선생님한테도 귀신 들렸다 얘기하기도 하고 뭐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데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뭐 귀신 들렸다 뭐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 저한테도 귀신 들린 분이 오셔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귀신의 왕이 들렸다. 어느 부흥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오셔갖고 어떤 분이 귀신이 나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선생님한테 귀신이 들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상식이 안 맞죠. 귀신이 어찌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은 자기 편인데. 예, 안 된다, 아니다, 틀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분은 성경에 의해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흥사님께서는 그렇게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느름하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도통 사람이 틀림없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도통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한테 오셔가지고 귀신이 나갔다요. 그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성도 이제 자기 교회 성도가 어디 가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목사님이 보니까. 선생님을 보니까 느름하게 아주 참 편안하게 사시는 거 같이 보이잖아요. 그때는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고 도통한 사람 같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아니거든요. 너무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시고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도가 통한 사람 같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목회자도 이 생명의 합일, 악령의 합일 이런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하게 이제 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사람이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심리,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심리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서 비방하고 무시를 하더라는 거죠. 예. 누구를요? 그 목사님이 선생님을 무시한 거죠. 왜 개인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렇다면 교회가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귀신 쫓김 받은 사람한테 막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교회 위신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당시. 자, 악령 들린 분을 제가 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고 그러시다라는 건요. 귀신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교회의 권위가 서고 체면이 서는데 그러면서 철저히 이제 선생님한테 못 가게 경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선생님한테 귀신이 왕이 들렸다. 귀신의 왕이 들렸다. 그렇게 표현도 하시고 귀신 들린 분이 제 말을 고분고분 하게 잘 들으니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한테 오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선생님이 뭔 얘기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고분고분 말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막 목사님을 달라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귀신이 그 목사님 속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은 막 교만 있고 막 그냥 아집 있고 막 포악성 나와같이 귀신 말이지 이러는데 선생님 속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서 빛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 교회 모 선교회 가가지고 막 귀신 쫓지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무슨 끼임 하면서 욕하고 막 그러죠. 그 안에 귀신이 너 나하고 똑같은 성질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지금 이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마귀가
나하고 똑같은 게 없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비유를 하자면. 여기 선이고 악이고 이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다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입장은 교회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목회자가 귀신을 탁 제압해가지고 귀신이 꼼짝도 못하게 해야 교회가 권위가 서지 않나. 이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적인 생각. 예. 자기 위신도 쓴다. 예, 인본적인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인본적인 게 우리 속에 아주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연단받으면서 다 정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러면 또 그거다 또 명분 붙이고 또 거기 또 변명하고 우리 그래요. 그게 교만이 아닙니까? 그러면 교만이 아니라고 그거 변명해가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그 아집이 또 나오는 거라. 우리는요. 그래서 성인들의 사는 삶을 그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저 테레사 수녀님은 내가 물병을 안 깼단 말이에요. 안 깼는데 원장님이 모르고 나한테 깼다고 했다는 얘기죠. 그거를 안 깬 거기 때문에 우리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제가 깬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수녀님은 거기에 따르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깬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변명을 해서 막 밝히려 하기보다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밝혀주시겠다. 그걸 바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런 어둠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한 방법. 그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국류를 베풀고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정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 장면도 그거거든요. 목사님은 교회 위신도 채워야 되고 내 귀신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인본적인 거지. 내중심적인 생각이죠. 지난번까지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책 한 권 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과 이런 은행 심사가 뭐 어떤 건지 아직 모르는가 봐요. 사람들은 잘 모르나 봐요. 다 얘기 들어보면 자기 중심적인 얘기예요.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귀신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요. 지옥 아랫목에나 갈 사람이라고 하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귀신 쫓는 목사님이 어디서 봤어? 이 머시기 안 나가? 막 포악하게 하면 귀신이 장난치네 놀고 있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중년 신용까지 하는가? 눈을 꼭 감고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오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굉장히 거북하고 미안했어요. 더군다나 담임 교육자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분이 평소에 그 목사님 행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서 지옥 아랫목에나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도 생활이 그게 뭐냐고 막 비방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막 뭐라고 해야 된 거지. 귀신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선생님이 미안해요, 안 미안해?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여집사님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공 선생님이 쳐다본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죽는 신용을 해요. 또 소변이 굉장히 마려워가지고 한참 있다가 견딜 수 없게 된데 담임 교육자님이 그것을 아셔갖고 그럼 소변 이제 마려우시면 빨리 다녀오시라고 하니까 아예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선생님 막 무시하는 거죠. 그분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군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소변 때문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더니 두 말 없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육자님들이 속이 뒤틀릴 수밖에 없지요. 왜? 말을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복종을 하니까 그렇게 이게 지금 이게 원리가 있어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정리해야 돼.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느 사람 앞에 왔어요. 그쵸? 잘 보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옆에 와가 이게 꿇어 앉아 있는 거야. 기도 받으려고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서 절대로 악한 마음, 그렇죠? 악한 말, 악한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이 사람 명 안에 있는 귀신이 이걸 알아요. 아니까 이걸 절대 안 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귀신이 고분고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원리, 이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인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악으로 갚으려는 마음, 내가 악하니까. 이걸 깨달아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교만태만 아직 막 그냥 혈기 부리고 너 막 무시하고 무시하는 말 자꾸 하고 이러면요, 마귀가 안에서 춤춥니다. 춤춰요. 그래.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뭘 정리를 해야 됩니까?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은호에도 절대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교만, 주님 나는 교만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싸워서 회개해야지.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이러면 이게 악이잖아요. 나도 악을 이기려니까 됩니까? 더 악을 낳는 거지. 안 되는 겁니다. 네. 시기를 잘하는 사람은 자, 보셔요. 자, 그럼 이 죄성을 하나 놓고 봅시다. 시기죄다는 얘기예요. 왜 상대편이 시기가 되는가? 자, 많이 분석을 해보세요. 왜 상대편이 나보다 못해요, 저 사람 분명히. 그래서 무시하고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왜, 나라는 사람, 어떤 A라는 또 나라는 사람이 저기에 시기가 된다. 이 시기가 된다는 자체도 이미 안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다는 얘기죠. 왜? 난 너보다 낫어. 난 너보다 나은데 너가 나보다 낫단 소리 들어? 그건 아니잖아, 이거에. 그 목사님은 누워있는 분보다 내가 낫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선생님보다 목사님이니까 더 낫다. 이런 입장인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 선생님은 전혀 이런 악한 말, 악한 생각 무시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아이고 그 누워서 뭐해 그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그거 하니까 마귀가 거기서 고분고분 안 하고 그 선생님은 막 그냥 밝은 빛이 막 생명력이 안에서 막 확 나가는 그런 거 느끼는 것보다도 그런 빛 앞에서 마귀가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이게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그 제3자의 목회자와 선생님과의 삼각관계에서 잘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거기다가 말씀을 딱 접목을 합니다.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22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비방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귀신의 왕도 사단이고 졸개의 귀신도 사단이다. 결코 사단이 하나다라는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귀신도 사단이고 사단도 귀신이고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귀신과 사단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에서 귀신이라고 했고 뒤에서는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선교에서 귀신은 불신자의 영들이고 하는 것은 억지적인 주장이다. 틀림없이 사단이나 귀신을 똑같이
불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들렸다 해도 괜찮고 저거 귀신 들렸다 해도 괜찮다. 잘못된 것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을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해서 말하고 분리시키면 또 혼잡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몇 장이에요? 13장이죠. 상당히 상세하게 해서 시간 많이 가네요. 13장 16절. 예. 13장 16절. 10장에서 1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아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는 것을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아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두 반대하는 자들을 뭐 한다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안식일인데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받는데 안식일이든 뭐든 귀신을 쫓아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17절에 그 말이 맞으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더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안식일에 꼬부라진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회당장이 아니 말이지 주일날 그런 거 하냐고 뭐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에게도 풀어갖고 물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얼마나 말이 합당하십니까? 그죠? 11절에 보면 18년 동안 뭐 한다요?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었다. 그렇죠? 예. 또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귀신이나 사단의 말을 같이 쓰고 있으세요. 그러면 같다 틀렸다? 같다라는 뜻이지. 그 예수님이 그러면은 뭐 만약에 그 뭐뭐 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귀신 따로 사단 따로 이래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더 헷갈리는 분 아니에요. 한 마리 한 줄기만 가지고 얘기하지 사단이라고 했다가 귀신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틀리게 하면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뭘 정리해야 돼요? 귀신이나 사단은 똑같다. 네. 사단에게 매임바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여기서 사단이라고 또 앞에서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또 사단이라. 바로 귀신과 사단은 전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의 견해, 예수님의 견해를 따라야 하니까요. 그래서 뭐뭐 성교에서 굉장히 혼잡해서 오히려 거기서는 혼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에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예요?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여기서도 사단하고 귀신하고 함께 쓰고 계신다는 얘기. 이런 거를 자꾸 인용하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사단과 귀신과 같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예. 자, 제자들이 전도여행에 돌아와서 귀신들이 우리를 향하여 항복했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예수님께서 사단과
귀신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면서 성경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므로 성경적 견해를 확고하게 알면서 말씀을 연구해야만이 이 마귀, 귀신, 악령, 사단을 다 정리할 수 있고, 이게 정리가 되어야만이 계시록도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귀신, 그러니까 두 가지만 분류만 정리하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네. 루시퍼. 타락했잖아요. 루시퍼 하위에 있는 모든 이제 천사들은 이제 악으로 타락했으니까 여기 악자가 앞으로 와야죠. 악으로 타락했으니까 악한 영이 되었다. 똑같은 논리로 사람도 이제 그 하층부에서 이제 이렇게 악으로 이제 선이 다 제거되잖아요. 이게 하층부라며. 그러면은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영이 악한 영이 되었으니까 똑같이 악령이 되었다. 성질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 몸을 입고 살았고 하나는 몸을 입고 안 살았다. 그것만 다르게 구분해주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도 귀신 사단 악령 같이 쓰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적인 귀신 사단 악령은 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는 또 사단이, 마귀와 사단이 같이 쓰임을 받았다는 내용을 또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정리하면 사복음서 읽을 때 사단, 귀신, 예수님이 어떤 데는 사단아 나가라, 어떤 데는 귀신아 나가라, 그 다 같은 악령이 들렸다. 이 악한 성질. 그리고 한 가지 또 뭐였어요? 교만이 강한 마귀 안에 뭐가 있다고요? 7가지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 성질이. 그 중에 좀 더 특출나게 교만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